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이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등불이 깜빡 꺼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예비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비된 기름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열 처녀가 나오는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결혼을 안 했지만은 상대가 있어서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타국에서 돌아오면 혼인식을 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 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데 언제 돌아올 줄을 모르니까 그 신랑을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제 받은 우리는 주님과 지금 약혼한 상태죠. 혼인,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후가 되어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그만 너무 오랫동안 주님이 안 오시니까 세상에 깊이 빠져서 신랑이 다시 온다는 그런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랑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 열 처녀가 등불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등불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촛대의 그 7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루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혀요. 그러면 성전이 환해집니다. 성전이 환할 때 그 불빛에 보이는 것이 뭐냐? 떡상이 보입니다. 그 떡상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떡상 위에 포도주와 떡이 놓여 있어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포도주와 떡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호자단 말이죠. 예수를 알고 변호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나를 너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또 그 너희 앞에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한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만민 앞에 내 정인이 되라. 예, 성령이 오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한다. 그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등불을 밝혀서 예수를 환하게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정인이 될 수 없고 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올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받아라 이렇게. 그 충만하다는 이것은 어떤 분량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안다는.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알되 깊이 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사함과 구원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뜻과 그 계획과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를 그 주인 깊은 깊이 마음 깊이 있는 그 부분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 하는 말은 예수를 깊이 알라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하면 어떤 신비한 은사를 생각하는데 거기서 밖에 나타나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 충만해도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등불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등불이 확하게 그 사람 속에 이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촛대 7등잔의 불빛이 떡상을 비추는 것 같이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비춰주고 알게 하고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한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바울은 그 아시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의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감화 감동으로 네,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도 받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감동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깨달음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가르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 속에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니까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교회 방문할 때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아무도 그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 알게 해줍니다. 생각지도 않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가서 학문으로 배운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라.
너희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속에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은 이 세상엔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 예수의 변호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가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을 오늘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나는 40년 전에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도 구원도 이미 내가 과거에 받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등불이 잘 속에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천국 간다. 나는 죄 없다. 이 등불이 믿는 자 속에 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등불을 밝혀서 알게 할 뿐 아니라 또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장래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과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 등불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지식을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했거든요. 진리는 부활부터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변해요. 우리 믿음도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천국이 있는가 모르겠다 했었고, 뭐 시험 들면 천국이 없고, 뭐 지정신이 돌아오면 예수여 하고, 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부활, 그때부터 진리예요. 부활을 해야 영생에 들어가요. 그 부활할 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 하나님의 본체, 주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는 것.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그날에 주와 우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등불을 성령이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고 나는 부활하고, 그 사실을 그 믿음이 자기 속에 등불같이 하게 켜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믿음을 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는 같이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드레스를 입고. 그거는 하객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곧 오실 주님 앞에 자기를 믿음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앙구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문제가 있어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면 이 더러운 세상, 모든 복잡하고 문제 많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다. 이 소망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래서 기름이 2개인데 10처녀가 등불에 불을 킨 것은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불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나 예비된 기름, 이 예비된 기름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언제 사용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아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 기름을 등에 부어서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가졌고 예비된 기름이 있었어요. 이 예비된 기름은 주님 오실 때 사용할 기름이고 불팔킬 기름이고 주님을 맞이할 기름, 등불이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등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안 기다려요. 뭔 기름이 없죠? 예비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왕으로 오시는데 그 앞서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선지자를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금기름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왕으로 재림하실 그분이 왕이 오는데 왕이 오는 그 길을 환하게 등불을 켜는 선지자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이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조림에 바로 앞서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구세주의 등불을 죄인들에게 팍 켰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조림은 제사함과 구원의 등불을 선지자가 켜서 백성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얘기했고 재림 때는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 앞서 그 주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가 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은 금기름을 썼다.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안 오니까 돌아왔어요. 10처녀자 같이 돌아왔어요. 신랑이 거다 갑자기 막 들려왔다. 눈을 뜨니까 막 불이 깜빡깜빡. 그래서 예비된 기름을 붓고 막 밝히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의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해가지고 주님 맞이하면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함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어요. 이미 이제 죄는 없어요. 우리는 죄는 없어요. 천국 가면 죄인 없어요. 죄인이 없으니까 제사함과 구원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제사함과 구원의 말씀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죠. 천국 가면 이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다른 기름이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가졌어.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 불은 있어. 예수님이 내 죄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 이 등불이 없는 사람은 캄캄해서 그것도 몰라요. 이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그 감동된 사람은 제사함과 구원에 있다. 그런데 일어난 이 처녀들은 예배된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믿음이 안 됐어요. 확신이 안 됐어요. 등불이 안 됐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깨달아졌다면은 그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설 때를 생각해서 자기를 단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비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대해서 믿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불에 들어갈 기름과 예비된 기름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될 때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 25장의 등불을 든 열처녀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신실한 종을 그 집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복이 있다. 때에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젖먹이에게는 젖을 줘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는 죽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른에게 죽 주면 이거는 건강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따라서 양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벌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인류에게 복음을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세상 종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에 사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재림하신다. 이것이 내 속에 맺혀집니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나는 부활한다. 내가 주님 오기 전에 죽으면 낙원에가 잠자다가 일어날 것이고 살아서 있으면 내가 산채로 들림마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 거기 자기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말씀을 못 듣네. 그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항상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사함, 구원, 십자가, 예수 피 늘 구원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항상 그것만 듣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에는 제사함과 구원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장래 일을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간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은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 지식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면 기다리며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슬기로운 다스처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 벌써 현실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온이 살기가 좋은 저 캐나다 이런 데도 너무 추워서 이제 못 삽니다. 섬이 막 마을이 어찌 보면 마을이 바다가 돼버리고, 저 중동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난리. 그리고 지식이 빨리 왕래하죠. 지식이 너무 범람하죠. 인터넷 치면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루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때가 어떤 때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집을 짓고 전부 다 이쪽에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고 빼앗겨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교인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데 하나님께 안 가요. 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거두고 집 짓고 줄 긋고 세상 쾌락에 다 빠져있어요.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라.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괴로워.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괴로운간이 이상해져 버리죠. 그도 인조인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인간이 나온다.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내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었어요. 이제 성전 짓는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주님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불 밝힐 기름을 예비하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지금 불켜 있는 것 말고 그는 제사함과 본에 대한 불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맞이할 그 기름, 그 등불이 필요하다. 그걸 가진 자가 슬기로운 5처녀다.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예비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25장 이 내용은 지금 구원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미련한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저체불에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 못 올라가면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이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부인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10처녀는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데려가는 자가 있고 데려가지 않는 자가 있다.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혼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인이라는 그런 비유를 썼지만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 속에서 이제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